선지배를 누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보서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는 일에 대해서,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죠. 지금 기독교 2000년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여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 시대였죠. 인간적으로는 신바라는 새 시대에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일틀없이 다 각은 것이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옛날에 쪽에 아담에게 줬던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릴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한 분봉왕을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인간 동물에는 참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가 오게 되고, 또 마귀들이 강하여서 인심이 악화되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 살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절이 15절인데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망으로 하느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 선을 구하며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아주 실감이 나는 시대이죠. 지금 불법 세력, 악의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아주 날뛰는 일이 됐으니까 악과 선이 막 뒤바뀌었죠. 또 공의가 있어야 될 재판이 공의가 아니죠.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만 마음대로 자기들이 잣대로 판결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이것이 망할 인간들이 하는 악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악의 씨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로 드러나게 해서 악의 씨를 없애고 의로운 씨만 살아남게 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인간의 이럴 때가 온 것이 바로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거기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세우려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뜻하는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은 예언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생마다 하더라도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번제자 가운데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그냥 결성천하여 영원간의 구원받는 방법, 또 자손 만대 축복으로 가축적인 소원 받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을 위해서 법을 세우고 법대로만 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그 법이 뭘까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법자이도 되시고 재판장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시행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의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망할 때가 온 징조다, 이렇게 우리 보셔야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선한 자가 되는 것을 잘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악인이 멸망할 때, 마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기록을 통한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 중요한 것이고, 이사야 45장 2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긴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푼다 했거든요. 합당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합당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악행을 자들에게,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저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오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오던 성읍에는 10명만 나오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심판할 때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기간을 2000년이나 회개를 주셨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한 일 중에 전산년만에 이 별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전산년 반 천년일주에 깨야 되는데 이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서 결국은 망할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의가 성가 아주 성황이 돼서 성곽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의롭고 남의 한 것은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성곽이 뒤바뀐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의 세력이고 반역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이사 6장에 보면 10분의 1도 다 살아남지 않는다 해서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심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 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으라. 이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찾아질까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언서의 책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편지서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 편지서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평령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렸죠.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속건적으로 돌아가신 분이요, 또 부활승천함으로 마귀를 이기는 분이라는 걸 알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은희 시대 영원과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뜻을 이룰 것을 인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인간종의 모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 일단 나타낼 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법인 이제 예언서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율법과 선지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직접 하나님의 입이 명나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도 성령과 말로 기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명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율법 시대는 지금 지났으니까 선지서를 지금 잘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주고자 하는 것이 누군가를 잘 알려면 예언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이제 진노의 날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완전히 끊고 이걸 자꾸 불러야 된다. 세상에 속화돼서 아주 부패되고 땅에 소문만 두고 사는 기독교는 이사야 5절에는 들포도 기독교이라고 그러죠. 들포도 기독교는 인간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지금 생각할 때가 됐고 그것은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이지 사람이 구원을 세웠다 해서 사람의 구원론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법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사 6장 13절에도 뭐라 그러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원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승한 뱀을 당해도 그 구르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니라. 거룩한 씨만 남겨서 이제는 생명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의로운 씨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반대로 악의 씨가 충만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악의 씨는 다 없애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공의의 법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도 10분이 남았다 그랬지만 아무서 6장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더라도 다 죽을 것이라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씨가 되면 가족 전멸을 당하고 의로운 씨가 돼야 지금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발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이오 라 하였사오니 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범을 인진으로 변하며 그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백지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시발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살 길을 찾는 것은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가 되면 교회나 또 신학원이나 신학대학교나 이런 데가 다 속화돼서 원래 신앙을 잃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신학원을 댕기니까 교회를 댕기니까 그것이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야만 되는데 아까 이것이 잘못된 사상으로 말씀을 가강 혼선시키고 또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깝고는 살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한다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저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이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 많은 된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규모가 된 이러한 교회가 많은데 이러한 신학대에 나와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참으로 환난도 평안도 짓고 또 어둠도 빛도 짓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신데 전진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법에 따라 살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리를 믿고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참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이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절기를 끼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을 수 있는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악행을 그대로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만 참석한 데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쑥물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또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런 걸 갖고 하지만은 참된 종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 본문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사는 것이 참된 종이 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신앙의 정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랬다고요? 예언서와 계시는 그를 심판의 다른 줄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성경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만 주는데 그것은 다른 줄을 진 종이다. 두 증인 권세가 1260일 동안 할 때 질병할 때 청량하는 것처럼 다른 줄을 전하는 종에게 순종하야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원죄자가 될 것을 그래서 남는 나온 명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 그 예언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잘 알고도 요한복음만 시대이기 때문에 본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난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하시는 본같이 이르리라. 지금 10장 7절에 되어 있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십자가에 속량에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에 이긴 분임을 믿는 것이 이 시대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인간용으로의 역사는 모든 예언서에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계시고 지켜야 될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음을 앞에 별정천하여 심판 후에 남는 만백으로 세세가는 말씀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걸 순종하는 것이 이제 참된 진리의 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자에게 후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 줄 그때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창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치를 하는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리 부당한 세를 취하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심었으나 그 포도들을 마시지 못하리라. 장이라는 게 후련히 이제 임하게 될 때가 오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요. 홀로 영원히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땅에서만 얻은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고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고 또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리 앞에 순간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청강하고 여기 보면 정치반을 신앙한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의 절개대로 말씀대로 옳게 살려가는 것을 오히려 정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속가되 국가대에서 불의한 교권들에게 되니까 자기의 욕심은 세상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믿는 교회가 참 적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 신앙 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 시대와 영원간의 구원받는 시대는 이렇게 법이 더 엄중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순종하여 영원한 몸이다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신앙 준비가 돼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 호화로운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포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라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살아남지 못하는데 무슨 부경하는 일은 대궐 같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저건 농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살아남는 그러한 진리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적인 신앙이 돼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대로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이제 이사 30장 10절처럼 성결하지 말라. 예언서를 그대로 전전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런 것은 거짓 선자를 많이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복받고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하는 이런 거짓 선자를 따라가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된 진리를 전하면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아주 번성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불의한 교권들이 만연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것은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이 천전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왜 안 듣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강건모습하게 완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언서를 알게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으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전할 때 이거 순종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순종 찾는 것 때문에 죄를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법을 타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복받을 자들은 딱 어떻게 되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스가랴 평지가 되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때가 오는데 큰 산은 공산당이 망할 때 심판으로 세상이 망할 때 이 머리털을 넣는 것은 심판의 역사로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총할 자라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전할 때 예언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유일하게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공표문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혼자만이 이는 악한 때문이라. 지금 불의한 세력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어 교권이고 정권이고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혼란을 어지러운 세상에 왔죠. 참된 신앙을 또 참된 정직한 자들을 찾기 어려운 때가 됐죠. 그것이 심판대가 온 것입니다. 악인의 때가 지금 많이 온 것인데 이럴 때 지혜자는 잠잠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참된 종, 참된 이런 종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대가 와서 악을 드러내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공핍하고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받게 되고 아주 악행을 해서 세상 풍경을 누리고 또 자기들 세상을 맞는 것처럼 해당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 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이제 늦은 비 성결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면 악한 세상 사람들과 헷갈려서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살구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공의를 세울지어다.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혹시 이것을 남들을 근히 여기시리라. 살구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아졌느냐? 하나님 마귀세를 허락해서 이제는 누가 악의 시고 누가 마귀 편인가를 포기해서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다 그 권세에 따라가서 그런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망할 자들을 먼저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가라지처럼 먼저 번성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롭고 정직한 자가 아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데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선을 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게 의로운가를 향을 생각하는데 이런 요즘에 보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이 하는 짓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확실히 맞지요. 성과가 뒤바뀌어서 상대편은 무조건 무죄고 상대편은 무조건 그냥 일사천리로 악행을 막 저지르는 판단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이고 재판장이라고 하시죠. 야고보 4장 12절에 하나님은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한 판단을 원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그들은 가족 전멸을 당할 악의 씨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런 자들이 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 편은 지옥 편이고 마귀 편입니다. 오른편이 천국 편이고 양의 편이거든요. 왼편은 염소 편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잘 구분해서 살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뭘 제가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는 것은 바로 이 시대적인 법을 잘 순종하여 하는 의로운 길로 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것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무릎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리.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와 있을지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다를 펴다 곰을 만나거나 꼭 집에 들어가서 손을 펴게 되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오 캄캄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불의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되면 모두가 통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믿는 자가 많더라도 진리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모두가 통곡해서 그 환난과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것이 심판대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대 살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사모하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이게 그 예비가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둠이고 조금 흑암의 세상을 지금 기다리고 그걸 살고 있는 것 형국이 된 것은 불의한 격언과 정권이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와서 악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격언이나 불의한 정권이나 이런 데 따라가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바로 당할 수도 없는 환난이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이 시대에 죽장으로 세상하는 방법이 시대에 죽장으로 변호성처럼 공동방념하신 예수를 믿는 방법이 영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대명천지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의 날에는 죄와 상관없고 죄와 또 떠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죄를 그대로 행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로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예배만 참여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 정직한 삶이 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버지 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네 하나님만 너희를 예배하라 그랬죠. 그 예배하는 것이 이제 신앙 준비가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하라 그랬죠. 등불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확실히 예언의 말씀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해서 하늘에 어떤 자가 죽고 어떤 자가 산다는 걸 잘 깨닫는 것이 이게 등불 준비다. 이 말입니다. 소방의 1장 12절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등불로 예루살렘을 행하면서 사람을 찾겠다 그랬죠. 예언서를 전해서 예언서 믿고 순종한 자들이 살 길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름 준비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두 감남을 가지게 된 종이 나타나게 되죠.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른비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만이 이른비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 종말에는 인의 권세를 받아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된 종, 또 두 증인을 받은 종만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자에게 이를 주고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걸 받지 않으면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민에게 부조한 성령은 영원만의 시대고 남녀가 여종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게 주는 것은 늦음이 성령인데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원죄자분 자를 들어가서 죽장도 세세하고 정편을 승진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라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6장 11절에서는 흰 두루마기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늦은지 성령을 받아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돼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만 세마포가 준비돼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에 합당한 열매, 이런 열매를 잘 해서 바른 삶을 살았을 때 신앙 준비가 올바르게 돼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묘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읍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살찐 희생의 혐악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소리를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말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국과 너희 우상과 온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너희들이 절기를 구한다. 부흥회를 많이 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많이 해서도 성회를 많이 한다 해서 그걸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찬송을 분들 다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변화받는 것이 없고 악을 떠나는 것이 없고 악행한 모습에는 예시적인 종교생활로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말 하수같이 흘릴지어다겠죠.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 시대가 돼서 이 한국의 최고로 지금 혼란한 시대가 왔죠.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자가 성모 관련에 다 모여있고 또 도둑질하는 자들 또 돈을 뇌물주한 자들 다 어디에 물려있습니까? 그럼 국에 다 물려있대요. 이런 자들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오잖아.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악인들이 먼저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우상적인 신앙 가진 자들은 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들이 복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잘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자도 뭡니까? 함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이나 정권이 마귀 도구가 돼서 친중, 친북, 공산당, 또 교권들이 없고 WC, WNC 이런 거를 다 중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죠. 이것이 다 악한 자들에서 멸망하게 되고 다 독사의 자식인 것처럼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잘 받아서 완전 변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마지막 한일의 천삼매의 역사는 완전 변의 이룬 자가 두 증인의 권세를 나타나서 변명하게 됐다. 이때 순종하여만 원죄자분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표현하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은 죄가 이제 양털같이 휘어진다. 이 말이죠.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원죄자분들에게 없어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를 먹는다. 아름다운 소사는 에덴 동네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배반하면 칼을 삼켜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환난지 않는 심판에 풀함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오직 긍휼을 베푸는 시대가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텐데 이때 참된 일 옆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살의 길을 얻는 방법이다. 이걸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순종 참자는 후삼자를 말해서 2028년에서 2030년이 될 텐데 그때 심생계표를 받게 돼서 심생계 받은 자는 다 망하고 절망하고 다 이제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 명대 없이 다 망하고 되는 심생계표를 받게 되면요. 그 자들이 대접장에 받다. 아무래도 또 이제 2032년경에 일어나는데 그때 악인까지는 천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다음에 재창조에서 천연국의 축복의 것이 2039년쯤 되는데 그때 만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참된 이 시대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앙을 해서 살필 이루어지는데 재앙을 내릴 때 이때 회개하고 돕지 않은 자가 돌아온 자가 많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아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늦은 성령을 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앞으로 필요성처럼 저는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